하나님이 쓰시면은 그것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계산에 의해서 판결되는 것이 아니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에 의해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내 죄나 또 내 허물이나 연약함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자녀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와 어 그 하나님의 통치가 건설되는 데에 "나랑 같이 일하지 않겠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넘어진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컨디션과 포지션에 의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능력을 구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컨디션과 포지션이 아닌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관계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능력치, 위치, 어떤 스펙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냐, 즉 올바름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이 막 스펙도 어마어마하게 좋게 쌓고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좋으면은 너무 좋죠.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올바르다고 하면은 그거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영광입니다, 영광. 근데 굳이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그럼 저는 과감하게 스펙과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선 자가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펙으로나 뭐로나 능력치로나는 뭐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죠. 그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스펙이나 뭐 능력치에 있어서는 거의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지켜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윗 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이야기는요, 끝까지 우리의 능력과 스펙에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뭐에 주목하느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느냐만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 입성하기 전에 나귀 새끼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지션과 어떤 능력과 스펙, 위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왜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느냐, 그걸 이 예수님의 나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33 살의 성인 남자였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냥 평균 키로 했을 때 170에서 180 사이였고 몸무게가 한 70 킬로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한 번도 사람을 태워 본 적 없는 나귀 새끼, 그러니까 엄마 곁에 있었던 나귀, 어린 나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데, 이 마을에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데 직선 거리로 한 3 킬로 정도 됐다고 해요. 3 킬로면은 성인 남자가 걸어갈 때 최소 30 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죠. 근데 그 거리를 성인 남자를 어린 나귀가 태우고 걸어간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장성한 나귀, 그리고 사람을 태워본 적이 있었던 나귀, 그런 나귀가 어른을 태우고 가야
실패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텐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이제 엄마 곁에 있는 나귀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나귀를 쓰시겠다라고 했느냐. 우리가 이제 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흔히 우리가 이제 간증신학이라고 하죠. 많은 목사님들이라든가 어떤 성도님들의 간증신학에 이런 말씀들이 멘트들이 좀 많이 나와요. 아무 일을 시켜보지도 않았던 작고 힘없는 이 연약한 나귀를 왜 예수님은 굳이 타고 가시려고 했을까? 그러면 이 신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투영했을 때 굳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너는 내가 쓰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듯이 오늘날 어떤 사람, 이제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쓰실 텐데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 쓰시기를 원하실까? 이 나귀 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보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힘의 능력치를 보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치를 보고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오늘 본문 2 절의 말씀이죠. 우리 2절 말씀 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일도 없고 엄마 곁에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한나 정도 되는 거죠. 한나 정도 되는 나귀 새끼에다가 운유 오빠 정도 되는 사람을 태우고 3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게 가능할까? 한 두세 걸음은 갈 수 있어도 온갖 힘을 줘서 갈 수 있어도 이 3km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의 능력치를 쓰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활발하게 아주 폭넓게 쓰임 받고 있을 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다. 어.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시키고 있다. 마치 그 뉘앙스가 하나님이 바빠서 하나님이 때로는 손 놓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대신 일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게 우리가 전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절대 아니다. 그분은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뭐가 아쉬워서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쓰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불렀다라고. 내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에 의해 부르신 분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으로 이 사울 왕은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승리를 거듭하자 사울 왕은 이제는 자기의 능력을 주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라고 하는 겸손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계속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니까
사울 왕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기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다른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지금 사울 왕이 제사는 계속 드렸어요. 제사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요,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울 왕이 드렸던 제사는 뭐냐? 필요에 의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레모니죠. 의식적이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파괴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한 단계입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분명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계속 자기의 능력치보다 어떤 일들을 성과들을 계속 이뤄내다 보면요. 그게 이제 영적인 원리에서 성과들을 이뤄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자기의 능력치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필요에 의한 관계로 생각해요. 아, 내가 지금 이 정도 쓰임 받고 있고 이 정도 내가 지금 어? 내가 관여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정도 내가 지금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그 필요에 의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관계에 의해서 내가 죄인인데 자녀 삼아 주신 그 인간의 어떤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여러분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다니까요. 용서하시는 방법도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라고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의해서 부르심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끝까지 겸손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면요,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안 쓰셨어요.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쓰신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분으로나 학력으로나 어떤 배경으로 완벽했을 때 사도 바울을 일체 쓰시지 않았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 모든 가진 기득권을 배설물로 여기는 고백 위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약하고 지혜 없는 사람들 택하신 이유가 뭐냐? 강하다고 지혜 있다고 돈이 많다라고 권력이 많다라고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들. 요즘 보세요. 쇼츠나 인스타 이런 거 보세요. 다 자기 과시잖아요. 솔직히 다 자기 과시. 이게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어요. 뭔가 딱 튀어야 돼. 그럼 사람들이 막 열광해요.
제가 절대 그런 분들을 제가 뭐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 사모님들 나와서 주일 하는 막 이런 영상 올리는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되게 그냥 소소한 일상이죠. 그냥 은혜롭고 귀한 일상이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해요. 그 복음에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에 담겨진 그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에 환호하는 거예요. 또 어떤 깨어 있는 사모님은 그러더라고요. 그 책을 예시로 들면서 보랏 어 보랏빛 황소가 온다. 그 책을 이야기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무엇인가에 환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판에 황소, 처음에는 황소 한 마리가 있는 것에 환호하다가 이제는 황소가 막 다녀도 환호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환호하느냐? 보라색인 황소가 와야 그때 또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에 대한 허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자극적이고. 물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복음의 툴로 이용되어져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복음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막을 필요가 없죠. 근데 그렇게 되느냐? 자기 과시고 자기 자랑, 교회 자랑, 자기 자랑이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자, 미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자신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닌 올바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왜곡되지 않거든요. 어린 아기 새끼가 그런 면에 있어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아기 새끼는 형편대로가 아닌 믿음대로 순종하는 사람에 대한 표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 절이거든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니라 하시니. 나귀 새끼의 형편대로 쓴다라고 하면은 어린 나귀를 부르면 안 되죠. 장성한 나귀를 불러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굳이 어린 나귀, 그러니까 형편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믿음대로 따라오려고 하는 성도들, 연약하지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관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육신적으로 보나 정신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봤을 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의 멍에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지운 멍에, 예수님이 씌운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야, 무거운 짐을 가지고 배워야 돼." 무거운 짐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형편대로가 아닌 믿음대로 순종해야 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요구했을 때 형편대로라고 하면은 먹을 걸 줄 수가 없죠. 대접할 수가 없죠. 그런데 믿음대로 하니까 자기네 한 끼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는 거를 바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형편대로면은 거기 올라가는 순간 죽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믿음대로 가요. 믿음대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가진 것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게 형편없고 미련하고 연약해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니까요. 이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인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지 마시고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라.
그러니까 당신들 형편대로 신앙생활 할 거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표본대로 살아가라고 외치는 교회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솔직히 어떻습니까? 형편에 가까운 교회 다 찾아요. 90%가 넘는 성도들이 형편에 가까운 교회 찾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저 혼자 떠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21세기 지금 현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영적인 취약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세요. 형편대로 믿지 말고 믿음대로 따라라.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사람. 그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 자기의 첫 번째 고삐를 맡겨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갔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들은 누구냐? 자기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요즘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께 코를 끼우고 자기가 하나님 뒤에서 지금 줄을 잡고 있어요. 성도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거든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이제 예수님이 타시고 뭐 하는 거예요? 이리야, 가자. 발로 툭 치고 줄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는 어미만 따르던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등에 타시고 고삐를 지는 순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무리의 중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가 우리의 고삐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무대 중심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모를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삐를 하나님께 맡겨 드린 거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육신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끌려갔죠. 미움 당했죠. 죽을 뻔했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자기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니까 예굽의 총리가 되는 거고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보다 여기를 먼저 보내셨네요. 이유가 있네요. 우리가 가는 길을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에 맡기면 안 돼요. 내 경험과 감정이 아닌 내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 영적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감정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착각해요. 내 지식과 경험과 감정, 내 확신, 내 신념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인데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감정과 내 신념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운행하시는 거지,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그것을 정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고삐를 내어 드려야 돼요. 어린 아기 새끼를 선택하시듯 이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계속 부르고 계세요. 그때 과감하게 연약해도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의 그 힘 주심을 믿고 내 형편대로가 아닌 믿음대로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의 항로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경험도 없고 아무 힘도 없었던 어린 나귀가 예수님 손에 쥐어지는 순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 무대의 중심에 섰던 것처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스펙을 자랑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름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무대 중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쓰임 받고 있음을 발견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